네, 이 시간은 주는 자와 받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무엇으로 설정할까 생각하다가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그리고 희생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켜보죠. 시집장가 보내려면 받을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요 중에서 정말 그 노래만 나오면은 저절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게 있는데, 가족사진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진 노래. SB 워너비에 소속된 김진우라는 그런 가수가 있는데요. 그 가족사진 안에 가사의 내용 중에 이게 있어요.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렇게 그런 가사가 되어 있어요. 자녀를 꽃 피우기 위해서 스스로가 걸음이 되어줬던 그런 표현을 보면서, 근데 대부분 부모는 자녀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꽃을 활짝 피워서 세상에서 막 날갯짓하고 잘 나가기를 바라죠. 근데 그런 걸 기준으로 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꽃을 피우며 살아갔을까? 여러분은 활짝 핀 꽃이 된 적이 있으십니까? 피다 마른 꽃, 봉우리로만 존재하고 있는 꽃, 아니면 너무 일찍 펴가지고 이미 다 시들어버린 꽃, 그런 꽃, 각양각색의 모습이 있는데, 꽃 피운다라는 표현이 저는 세상에서 말한 기준으로 치면 모두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특정한 몇 사람이나 세상에서 정말 탑을 달리는 그런 사람들만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그냥 루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실패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실패의 길을 거둘지라도, 그런데 부모는 계속 꽃을 피우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라는 얘기죠. 그 결과가 무엇이 될지라도 자녀가 정말 세상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좀 접근해서 정말 세상에 말하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듯한 그런 측면에서의 꽃이 아니라 복음의 꽃을 활짝 피우기를,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걸음이 기꺼이 되어주는 그런 부모의 삶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자녀는 언제 부모가 나를 위해서 헌신했고 희생했고 수고가 많았구나,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를 지켜봤구나, 나를 꽃 피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면은 아가씨 때나 총각 때는 몰라요. 그죠? 대부분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봐야 되죠. 자식을 길러보면서 우리 부모도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비로소 자기가 부모의 심정이 되어 봤었을 때 비로소 부모의 희생, 그걸 깨닫게 되어지고 진짜 감사했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시다.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조건 없이 주시는 분이시다. 끊임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분이시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내 기준으로 본다면 당신이 나한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말라기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말라기에 여러분이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반문하는 내용들이에요. 당신이 언제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이 저한테 주신 게 뭡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그냥 얘기하고서 야 똑바로 살아 하면 잔소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해주겠다 하는 약속. 그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찬송도 있는 것처럼 약속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신앙생활할 때 약속이라는 것을 빼놓고 얘기하면은 신앙생활의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 이전에 약속이 먼저 있었다는 얘기죠. 내 믿음이 있었더니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더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믿음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은 다음에 인간의 믿음이 들어가고 그 믿음을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실현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제 그와 같은 모습에 출발하는 거니까 신앙생활할 때 약속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 구약이든 신약이든 기하면 신약 속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약속,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약속이고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약속,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셨죠. 또 자비, 긍휼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주시지만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있죠. 성령님. 가장 좋은 선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도 하셨죠. 바로 성령님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계속 그 구원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많은 것들을 끊임없이 조건 없이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진정 신약시대, 구약시대에서는 너희가 오래 살 수 있어. 장수할 수 있고 자녀들이 많아질 수 있고 재물도 많아. 여러 가지 이런 걸로 복에 대한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신약시대에 왔었을 때 복의 개념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유형보다는 무형에 가까워요. 주로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진리 안에서 너희를 자유하게 하겠다.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도 돈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올가맬 수 있는 것에서 자유함을 주는 것. 사탄이 하는 것은 여러분을 올무에 걸리게 만들어서 옴짝달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뛰어넘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죠. 진리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평안을 주시겠다. 평안케 하겠다. 평안을 주신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있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설교 2주 전인가 했었었죠. 그때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염려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방법은 어떤 거라겠습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하면 염려가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자는 염려가 근심이 한순간 사라지지 않겠지만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을 때는 내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있을 때라고 여러분이 돌아보시면 그걸 보일 거예요. 저도 세상을 향해 있으면은 그런 근심, 걱정, 염려가 정말 한가득해요. 근데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정말 세상에 있는 염려가 별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이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당하고 또 당하면서 그렇게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되풀이해도 다행이죠. 그나마.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부정적인 문제가 생겨지면 시선을 하나님께 두자.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형통과 소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그래서 부활하셔서 그냥 하나님 나라를 가버리면 끝날 뻔한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신 이유는 뭐냐면은 부활을 곧 소망으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거거든요. 너희도 죽으면 예수 믿고 나를 믿고 죽으면 나와 같이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영생하게 된다. 라는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우리 누가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 부활에 대한 장면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당시에 지금도 사람들이 첨단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순간 이동을 하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이동 이런 것들을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당시에 이와 같은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너희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랬다면은 에게 또 신이니까 당신은 신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너희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소망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의 삶을 모든 삶을 다 거기다가 투영시키고 거기에 매몰되어서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남은 이후의 삶은 영생의 삶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 소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죽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견디면 돼.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와 평안, 형통과 소망과 같은 것들을 이 무형의 것이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이게 돈이 안 되네, 돈이 없잖아요, 건강이 없잖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돈이 많다고 행복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진짜 자유, 평안, 형통, 소망과 같은 일들이 넘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기쁨, 감사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이죠. 계속 호심탐탐 고난이 임하면서 잠시 우리가 자고 얼굴이 찌그러지고 죽을상 하지만 그래도 결론은 최후의 승리는 기쁨과 감사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도 그렇고요. 믿지 않는 자들도 어떻게 삽니까? 거저받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좋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먹고 살만하면은 거저받는 것을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요. 그게 흔히 말해서 자아 성취죠. 자기 힘으로 일궈서 자기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걸로 자기가 그 보고서 스스로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했으면 거기서 그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아니라 자꾸 자기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만들어 온 것을 보고서 즐거워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 의가 발달하는 거예요. 내가 해놓은 것에 대한 업적이 자꾸 내 앞에 어른거리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내 자랑을 하는 것이죠. 목회자도 자기 자랑하려고 바쁘고 성도들도 자기 자랑하느라 바쁘죠. 그렇게 되면서 서로가 자기 의만 살아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저받았다 해서 이것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가 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기 만족에, 자기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소원해져요. 멀어져요. 그리고 나만 존재하는 것이죠.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불편해지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여러분도 헤어진 연인들이 다시 만나려면 얼마나 서먹서먹합니까? 하나님께 나가기에 좀 쭈뼛쭈뼛 하겠죠. 그런 것 같이 불편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은혜대로 그것을 충분히 누리고 나누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한다라는 그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정말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갈등과 불편함이 생겨지는 현상들에 대해서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러한 모습들을 몇 가지의 중요한 예가 5가지를 오늘 본문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들을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만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 직후 시내 광야에 도착할 때부터 이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해 거기 땅에서 나온 토산물이라 하죠. 그 땅에서 나온 산물을 먹기 시작하면서 만나가 그쳐요. 그래서 대략 따져볼 때 약 40년 동안 만나가 계속 공급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중간에 그 만나만 먹는 것에 대해서 물리고 질려 했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만나가 주어진 것을 2번 그렇게 주었다.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학자들마다 약간 차이는 있어요. 어떤 자는
왜냐하면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한번 나오고요. 민수기 11장에 나오는데 이 두 내용이 한 내용이다. 원래 하나의 사건이었는데 서로 다른 관점에서 쓰여졌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이것이 각각 다른 시기에 쓰여진 것이다. 그러니까 두 번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번이라는 관점에서 만약에 출발한다면은요,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1년 차 됐었을 때 이 사람들이 만나만 먹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망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민수기 11장에는 이제 재앙으로서의 심판으로서의 메추라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기브롯 핫다 이런 이름 들어보셨어요? 기브롯 핫다. 이 뜻이 뭐죠? 탐욕의 무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백성들이 이때도 정말 만나만 먹는 것에 대해서 질려했기 때문에 우리도 고기를 먹게 해달라 그렇게 원망했었죠. 이집트 땅에 있었으면은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향신료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만나만 먹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또 원망하고 불평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한 달간 너에게 주겠다. 메추라기 떼를 다 떨어뜨려서 너희를 먹게 해주겠다. 근데 그들이 정신없이 먹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시체가 무덤처럼 쌓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곳 지명이 나중에 기브롯 핫다 아와가 됐다는 얘기고 그것은 탐욕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개인의 욕구를 더 원했던, 바랐던 그런 받기를 소망했던 이들의 탐욕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 심판의 메추라기로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봤을 때는 불쌍히 여기셨지만은 그들이 이 무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떡을 먹고 싶었어요. 그리고 배부르기를 원했어요. 즉 배고픔을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근데 다른 사건들이 있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네 복음서에 공통되게 나와 있는 유일한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그러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들은 당장 내가 이 배고픔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한마디로 생명의 떡이죠. 생명의 떡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쨌든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나가서 직장이라는 게 있고 일이 있죠. 일을 하는데 그냥 어떤 사람한테 인터뷰하면 뭐라 하죠?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십니까? 아유, 먹고 살려고 뭐 어쩔 수 없죠.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죠. 처자식이 굶어 죽지 않게 해야 되죠. 이것이 옛날 인터뷰하면 대부분 아저씨들이 하는 말들이죠. 이제 그런 말들인데 제가 기도할 때도 가끔 그러죠. 우리가 일터를 어떻게 만드냐? 일터를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일터가 아니라 믿음의 사역의 현장으로 만들라는 얘기죠. 그곳을 통해서 일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역사해 주셔서 내가 하는 일로, 내가 만나는 이들마다, 행하는 일마다 죄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곳을 통해서 풍성히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하라는 얘기죠. 근데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마음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은 사명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감사하고 소중한 일이지만은 기왕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일로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삶보다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생명의 떡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 이방 여인인데 이 여자는
우물을 해서 물을 길렀을 때 그 여자는 정말 자기가 영생하도록 속삭하는 샘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목마르니까 이 목마름을 해소하고 싶은,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물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영생의 샘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영원한 것에 대한 얘기를 막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떡, 영원한 생물, 영원한 것에 대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이것이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원하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생에 대한 부분들을, 오래된 것들, 계속 끊임없이 이어질 것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어떤 선택과 판단할지라도 그런 바탕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잠깐 하다가 그냥 귀찮은데 때려쳐,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일을 하라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견고한 성을 세워갈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부자 청년이 있죠. 부자 청년이 잘난 척 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죠. 난 계명을 다 지켰거든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는데 예수님이 전곡을 찔르셨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라. 그렇게 따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청년 어떻습니까? 재물이 많은 이유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 전곡을 찔린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죠. 목회자도 누가 성도들이 어떤 좀 단점 같은 얘기하면 전곡을 찔려서 힘들어요. 저 목사님은 이렇네 저렇네 그러면 힘들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죠. 누군가가 나의 단점을 자꾸 얘기하고 아니면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나 핵심을 놓치고 있으면 그것을 누가 지적해주면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뜨끔하죠. 그래서 그것을 다 열어놓고 개선시키기 위해서 살면 다행인데 대부분은 그대로 그냥 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죠. 자, 영생을 얻는 것은 얻는 것이 아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안 돼. 영생을 얻는 길은 따르는 길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잖아요. 자기 돈을 따르고 자기 명예를 따르고 자기 권세를 가지고 따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영생의 삶을,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따라야 되는데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5번째 마지막 본문에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미문이라는 것은 작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름답다, 아름다운 문을 얘기해요. 아름다운 문이 있었는데요. 그 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구걸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한 푼만 줍시오. 그러는 얘기죠. 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었을 때 그 구걸하는 자에게 우리를 보라. 그렇게 했죠. 그랬을 때 구걸하는 자는 또 누군가가 나한테 한 푼 주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무엇을 얻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라봤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을 너에게 주고 싶다. 그래서 한 얘기가 뭐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더라는 것이죠. 자, 그가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삶 속에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는 원하는 자일까? 받는 자일까? 아니면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마땅히 우리는 지금까지는 원하는 것 그리고 받는 것 거기에 익숙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성숙도가 있다면은 이제 원하기보다 받는 것보다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못했었지만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면 됩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세상 것을 추구했던 거예요. 어부로 있었을 때는 고기를 많이 낚아가지고 그걸로 장사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이었겠죠. 이게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었을 때도 그 마음을 못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내가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해서 높은 자리에 차지해서 정말 권세를 누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정말 180도 바뀌어졌죠. 그의 삶이 바뀌어졌어.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되어졌는데 어떤 것이 변화되었을까? 저는 보통 세 가지를 저는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치관. 가치관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어떤 것에 대한 가치. 내가 전에는 이게 A라는 것이 최고로 여겼는데 B가 최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전에는 재물, 얻는 것, 권세 이게 나의 최고의 가치였는데 이제는 삶이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선순위가 바뀌었죠.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먹고 사는 게 우선순위였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지. 그것이 우선순위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선순위 있잖아요. 하나님과 그리고 믿는 일, 그리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 일, 그리고 선행을 하는 일. 그런 것들도 우선순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잘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갈등을 별로 하지 않고 정말 인생을 그때그때마다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더 우선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우선순위가 바뀌다 보니까 베드로에게서는 전에는 주는 자, 이제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어졌고요. 사람을 보면은 전에는 구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겼다는 얘기죠. 가룟 유다는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봤어요? 가난, 구제 이런 걸로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에 대해서. 근데 우리 신앙인의 관점은요. 저 사람을 구제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도움 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대상으로 사람을 볼 줄 아는 그런 시각을 여러분이 갖기를 원합니다. 자, 왜 베드로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졌을까? 사명을 행하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것을 다시 복귀하다 보니까 무엇이 떠오르느냐? 영혼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을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 이것들이 해결된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영혼 구원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살면서. 이 문제가 해결받았었을 때 다른 문제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해결되면 감사하고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내 인생 속에서 그렇게 나를 옥죄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 구원의 문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우리가 확정된 사람들은 나머지 일에 대해서 거기서 또 우리가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영혼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어떤 욕구가 있겠죠. 돈이 있었으면, 건강했으면, 권세가 있었으면, 수많은 자아 성취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근본 마음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더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고 그냥 주신 것만 달랑 받아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로 인해서 내 삶이 자꾸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미 은혜를 우리가 헛되게 받았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 베드로처럼 가치관, 정체성, 우선순위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은과 금이 없는 날들이 더 많죠. 이것 때문에 늘 고민하지만, 근데 베드로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성전 비문 통과해서 기도하러 가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주님께 받은 것으로 다른 이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 찬양, 또한 믿음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한 사업장도 그렇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찬송가 310장 찬송